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은 사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은 사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구분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탄은 모방의 귀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이 하고 또 특히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바른 성경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석이나 돌은 옛날부터 인간의 생활에 아주 깊이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돌은 흙과 나무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 때부터 이렇게 많은 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했죠.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 시대 고인 무슨 여러 가지 돌 칼이라든지 돌 무슨 작두 뭐 여러 가지 돌로 된 기구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구, 수렵, 전투 시에도 그 돌칼을 가지고 사용했고, 농사를 지을 때 부싯돌, 그리고 건축자재까지 모두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종교적인 그러한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과 성당, 그 대리석으로 유럽에 가면 전부 그 대리석으로 많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된 건물들도 있어요. 종교 건축물,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공물, 이런 것들을 전부 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옛부터 돌을 신성시해서 그 돌에도 영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에도 고인돌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죠. 고인돌, 그 다음에 돌탑,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위는 지게표, 전망대, 재단, 또 은신처, 기념비, 짐승들의 거처, 그리고 집의 기초, 가난한 자들의 거주, 무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형상, 이런 것들로 돌을 전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교회를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장로교 다닐 때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과 돌에 관해서 신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반석.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석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인들을 위하여 맞으신 반석입니다. 반석이 맞았다 그죠? 어떻게 반석이 맞았을까? 반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원망을 했죠.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느냐?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라, 내가 거기 호랍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모세가 쳤던 그 바위, 반석,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요. 그리고 베드로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 반석이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사탄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에 다른 반석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반석을 섬길 것을 알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건 다른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십자가의 처형을 묘사한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을 묘사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심을 받았어요. 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 맞은 반석은 다시 맞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날리셔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맞으셔서 생을 마감하셨으면, 피를 흘리셨으면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바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예표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래요.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하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화학김에 그냥 그걸 2번 바위를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한 번 맞아서 내려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인 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표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매주 주의 만찬을 하죠. 미사를 합니다. 미사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신부가 기도를 하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십자가에 달아서 그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흡혈귀나 그러지 사람이 피를 마시나요? 그 교리 자체도 이상하고 마귀적이고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만약에 사람이 피를 마시면 되느냐 그 얘기죠. 피로 변한 그걸 마시면 되겠냐? 버려야지. 로마 카톨릭의 매주 미사에 신부가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카톨릭 교도들은 매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의 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는 깨끗하나 너희는 깨끗하라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누굴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 또 조금 아까 목욕했는데 또 목욕한다고 그러냐? 먼지 묻은 발만 닦아라 그 얘기죠. 근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설교에 그날 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을 때 거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하는 것은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이제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자기 과거에는 그 유튜브도 없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 교인들 모아놓고 매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다른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매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죠. 죄 자백으로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 고리를 확고히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고집피고 자기 교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제도권 교회 다니는 그 친척들이니까
요한복음 제가 11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의 내용을 내가 읽어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장면, 마르다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하는 것으로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은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으면 누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들림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걸 알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교리들을 잘못 알고 있어서 마치 로마 카톨릭이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개신교도 따라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은 실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분만이 갖고 계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주어지고 그 부담으로 자유와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해서 낭만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온갖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거부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뭐예요? 자기 의를 지키다가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의로운,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다, 너 같은 그런 단순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반석은 생명수요 영생의 반석입니다. 생명수요 영생의 반석.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은 출애굽기 7장 6절에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바위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거기서부터 물이 나왔다 그러죠. 물은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반석이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이 마셨던 그 광야에서 마셨던 바위에서 나오는 음식을 영적 음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음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만나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 대문자죠. 고딕체 대문자.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즉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했는데 이건 이방인들의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조상들은 영적으로 적용하여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조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유대인 조상들의 피를 받은 유대인의 영적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방인에게 설교하는데,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너희로 못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 조상이라는 건 사실은 바울의 조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넓은 의미의 이방인들의 조상도 얘기해요.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그러니까 바다를 통과하는 건데 바다가 갈라지면서 옆에 그냥 이렇게 얇은 물에 걷는 게 아니라 물벽이 보였다고 해서 물벽이.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구름도 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침례를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받은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 물속으로 통과했음을 알 수 있죠. 양쪽에 물벽이니까요. 또 구름 아래 있었고 머리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로 인하여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버리고 손을 끊고 죄에 대하여 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 다 반석이란 말이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 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은 훗날 영적 반석에서 영적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예표해 주는 모형이다.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 영적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적인 물이 솟아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고딕체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진광야 카데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버린 고생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어버리죠.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냥 아유 이놈의 인간들,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거 다 바꾸고 너희들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니들 그렇게 모르느냐. 화김에 그냥 바위를 2번 내리셨던 것입니다.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은연중에 그러한 모세의 실책이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행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불신과 그릇된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주님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백성들이 매일 불평불만한데 그걸 하나님께 이르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거기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못 참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참았으면 그렇게 자신이 갈망하던 그러한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거기 목전에 구경만 하고 호렙산에서 생을 마감, 아주 호렙산이 아니라 그 전에 산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외에 성경은 다른 반석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베드로 같은 반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도다. 자, 우리의 반석은 고딕체로 되어 있고 그들의 반석은 고딕체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석은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반석을 얘기한다.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8절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지 베드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얘기하죠. 이건 어스톤, 돌멩이란 말이죠. 돌멩이. 바위의 조각이 돌멩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페트라라요. 페트라, 헬라어로. 이건 반석이다. 반석. 바위, 큰 암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이 마귀의 종들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이 반석 위에 그러면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에요? 저 반석이어야지. 그래서 베드로로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들어 버렸다. 왜? 반석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안 만들어 놓으면 자신들은 인정이 성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그냥 그들이 잘못 해석하도록 해서 진리를 제시함으로 그들이 가짜임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한 것이죠. 만약에 개신교만 있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적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교황들 결혼해요 안 합니까? 전부 총각이라고 얘기죠.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모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거죠. 다른 여자인데 이 모친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한때 사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한 번 자기가 실수해서 사탄이 되는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사탄이 잠깐 자기가 힘들고 예수님이 힘드시다고 사탄의 그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 얘기죠.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잠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면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확실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정확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 얘기죠. 자기가 살으려고.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는 코넬료가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하지 말라고 경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는 바울에게도 이렇게 질책을 당했죠. 자, 이런 그걸 초대 교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냐고. 베드로 위에다가 그렇게 흔들흔들 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화무상하고 신실하신 그분 바위 같아가지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반석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세운다고 그러죠. 나가서 오늘 내가 교회를 10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웃기는 거죠. 지가 건물 사고 사람 모아놓고 거기 집합시켜 놨다는 거지 무슨 놈의 교회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교회의 예언이라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죠. 살아계실 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보혈로 인해서 죽고 승천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보이는 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조직체예요. 그래서 조직체는 나눠질 수 있지만 이 유기체는 나눠질 수 없다.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몸이 한번 됐으면 예수님의 손을 잘라든지 발을 잘라서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교회, 이거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그 유기체적인 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이게 언제 실현됐나요? 갈보리에서 실현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알려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죠. 알려졌고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것을 자상하게 설명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뭘로 등장합니까? 신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랑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신부를 돌보시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요. 무엇을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기름을 주십니다. 기름. 성령도 예표하고 실제적인 육신의 기름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바위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을 주십니다.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는, 주의 천사가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고기와 누룩이 없는 그 빵에 막 불이 일어나,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것을, 고기와 빵을 살라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재판관계 6장 20절 21절에서 또 이 반석은 꿀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시편 81편 16절에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에게 영양소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7장 5, 6절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 무엇인지 모르고 로마 카톨릭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같은 걸로 아는 것, 이것도 어리석고 모두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걸려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또 거치장스러운 반석이 된다. 거치장. 주님이신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구들은 다 무너진다. 뭐 정부고 무슨 조직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이 반석은 초림때는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초림때는.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행위로 이스라엘이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22절,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시온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난 의를 따랐죠. 이방인들은 뭘 따릅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경주 성경 침례교회 과거에 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더니 이제 모퉁이 돌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라나가나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모퉁이 돌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게 초석,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옆에 건물을 지면 뭐 이렇게 기초석,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이걸 건축하고 어떠고 저쩌고 언제 완공하고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은 사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그 뾰족한 캡스톤 모자 같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피라미드 모양이 있고 캡스톤이 이렇게 밑에 몸체, 피라미드 몸체하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눌러줘야 이 밑에 있는 돌들이 무너지질 않는데 이게 제대로 안 눌러지면 어떻게 흐지부지 다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죠. 피라미드 맨 꼭대기의 정점에 놓여 있는 꼭지점을 이루는 정석, 캡스톤과 같은 그러한 돌이다. 머릿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정석이 있어야 그 맨 위에 피라미드에 보면 정석이 있는데 그게 있어야 힘의 균형을 딱 이룰 수 있어서 그 피라미드이 무너지질 않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에 나와 있는 캡스톤은 말이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뭐라고 돼? 1달러짜리. The Great Seal이라고 써요. 위대한 봉인이라고. seal이 봉인 아니에요? 그런데 봉인석이라고 그러죠. sealstone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1달러짜리에. All Seeing Eye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에 의해서 이런 도안이 되었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 2장, 마태복음 21장, 베드로 2장의 말씀을 흉내내고 그들은 아마 위로했을 것이에요. 마귀는 위로의 대가를 톡톡하게 받습니다. 그 봉인석이 떨어져 나간 아랫부분의 몸체에는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미완성 민족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이죠.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그래서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셔서 피라미드 꼭대기 정점에 놓이게 되면 그 죽은 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죽은 돌, 그 밑에는 죽은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 죽은 돌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는 그 피라미드 구조물의 그 정석이 그 위에 있는 그 머리 부분이 놓이지 않은 채 영적으로 건물에 초석이 되어가지고 모퉁이 돌로서 기초가 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 가 있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이 거치는 반석에 전부 걸려 넘어져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들을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셔가지고 그 돌들이 산산조각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살아있어, 그 돌들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져 가고 우리는 자라가는 유기체적인 생명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돌 가지고,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집을 잘 지을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 이런 돌들로 잘 건축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멸류관으로 교체되도록 그렇게 잘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건축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초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반석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전달한 그러한 반석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여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마귀의 그러한 마귀가 교리를 제시함으로 그들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음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 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